사랑하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곳과 건네 바람이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자, 두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출발보다 결정점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비유한다면 경주와 같다. 우리 바울도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자와 같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오늘 마찬가지죠. 1절 하반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라톤, 이 해운대에서도 많이 하는데 마라톤을 하는 거 보면 그 스타트 라인에서는 뭐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반바지 입고 막 뛰고 남바 달고 다 할 것 같아요. 비슷비슷한데 처음에 뛸 때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뛰는데 나중에 보면 다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다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42.195 풀코스를 뛰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경주한다. 이것은 지금 단거리를 말하지 않고 장거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죠. 장거리. 마라톤과 같아, 경주와 같아. 초기에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큰 차이가 초기에는 안 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조그만한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죠. 자, 이 긴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이 정신적인 부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여러분,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이 격려죠. 혼자서 뛰면 지칩니다. 마라톤을 할 때 보면 길 양쪽에 수없는 사람들이 막 서서 있죠. 연도에 막 박수를 치고 막 격려를 합니다. 막 연호를 하고 그렇죠. 여러분, 이 경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외로운 싸움입니다. 우리 신앙의 길이 굉장히 외롭죠. 우리에게는 응원군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살다 간 그 선진들입니다. 그게 바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믿음의 영웅들. 이름으로 이 접속사가 있잖아요. 그 앞부분에 있는 많은 믿음의 그런 승리한 사람들. 그들은 쉽지 않은 싸움을 치르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던 완주자들. 중요한 것은 완주자들이에요. 끝까지 싸움에 승리한 사람들. 자, 그들이 우리의 격려자가 된다는 것이죠.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완주할 수 있다, 이것을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격려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반대로 실패한 정인들이 만약에 우리 주변에 가득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절망하고 낙심할 겁니다. 우리 앞에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들이, 정인들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근데 주변에 실패한 사람들만 즐비하고 늘 그렇게 끙끙 앓는 소리만 하고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낙담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갈 수 있는 힘을, 이 경주에서 힘이 빠질 겁니다. 그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에게 어떤 느낌이 들까요? 나도 실패하겠네. 저 사람 실패한 거 보니 나도 실패하겠구나. 이런 좌절감을 심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은 이후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깔끔하고 선명해요.
참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의 생애가 얼마나 깔끔한가, 선명한가, 이제 그걸 느끼게 돼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 뭐가 달라지나? 선명해야 돼요. 선명해야 돼요. 예. 이전에는 두리뭉실하고 애매모호하고 뭐 우유부단하고 그랬지만 이제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해지면 삶이 심플해져요. 심플.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했죠. 미친 듯이 심플. 책도 있죠. 미친 듯이 심플. 그 심플도 그냥 심플이 아니고 미친 듯이.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하잖아요. 스티브 잡스는 뭐 옷도 심플, 예, 뭐 그냥 청바지 하나에 그냥 뭐 티 하나 딱 입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돈을 엄청나게 성공해도 심플한 거. 애플이 모든 게 심플. 심플 is best. 예, 미친 듯 심플한. 그는 그의 어떤 그의 삶의 비즈니스에 그렇게 심플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증인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은 그것 이상의 심플이 필요한 것이죠. 자, 오늘 여기 보면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자, 여러분 우리의 경주의 가장 중대한 방해물은 뭘까요? 여기 얼매기 쉬운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요. 죄.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죄들이 수시로 끼어듭니다. 여름날 날파리처럼 달아붙는 거죠. 달아붙는 거. 오늘도 제 방에 있는데 한 마리 날파리 얼마나 이게 왔다리 갔다리가 잡으려고 해도 안 잡혀지고 그냥 야 집요하대요 날파리. 여러분 이 달아붙는 떨쳐내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 여기 얼매인다. 얼매기 쉬운 죄라고 그랬잖아요. 얼매기 쉬운 죄. 얼매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기억해야 돼요. 삶의 진보를 가로막는 것들. 여러분 보십시오. 늘 비슷한 것에 넘어져요. 뭐 특별한 것에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늘 비슷한 것에 늘 넘어지고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어떤 것일까요?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라는 이 말은 접속사잖아요. 믿음의 장과 연결되는 것. 그렇다면 여기에서 특히 지적하는 죄는 뭘까요? 불신앙의 죄예요. 11장의 믿음의 이야기들을 했다면 12장에서 나오는 지금 이 죄들은 이름으로 연결선상을 보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불신앙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의심은 뭘까요? 한 발짝도 앞으로 달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뛰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의심하면 서 있는 것조차도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달리게 하는 힘은 믿음이에요. 믿음. 자,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태도,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앞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달려가는데 앞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순종한다고 무슨 좋은 결과가 일어날까? 이 길에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 그때 의심이 일어나. 의심. 내가 가는 이 길,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과연 이 삶에 뭐가 보장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의심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달릴 수가 없어요. 달릴 수가 없어요. 뛸 마음이 안 생겨요. 이 의심, 불신앙, 이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소극적으로 만드는 것은 의심입니다. 앞으로 나갈 의욕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은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삶을 진취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매사가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삶은 공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의심을 뒤로 후퇴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게 해야 돼요. 믿음은 뭘까요? 전진이에요. 전전. 의심은 후진이고요. 믿음은 앞으로예요. 그러나 의심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서 있을 수조차 없는 다림박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얼매기 쉬운 죄,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참 조심해야 될 것은 의심이란 의심. 이 밤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떤 의심이 있다면 그 의심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의심이 이게 문제예요. 의심. 삶은 현실은 쉽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현실이 그냥 금방금방 효과가 나타나고 뭐 잘 되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믿음의 길은 그게 아니에요. 뭐가 달라지지 않아요. 어떤 데는 점점 더 힘들어져 가요. 그때 우리가 찾아오는 이 의심이 우리 앞을 다름질 못하게 하는 얼매기 쉬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의 핵심 중에 하나는 2절에 있죠.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바라본다 집중한다는 거예요. 집중한다. 예, 픽스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주님에게 딱 픽스하는 거예요. 고정하는 거예요. 그죠? 틀을 딱 짜가지고 픽스업을 하는 겁니다. 그게 흔들리지 않도록 딱 고정을 시키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이 픽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 묵상한다는 말과도 연결이 돼요. 묵상한다. 묵상이 뭡니까? 고정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경주자는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경주자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 막 뛰다가 자기 내가 이 뭐 하는 짓이야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묵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예, 나에 대해서 너무 깊이 묵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경주자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나에게서 시선을 어디에게요? 그리스도에게 돌리는 거. 시선이라는 여러분 곡 있죠? 나에게로부터 어떻게? 내게로부터? 예, 그리스도에게로. 그죠? 드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 가사가 이렇게 잘 생각 안 나죠. 밤이 돼가지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죠? 그죠? 나중에 부릅시다. 나중에. 여러분 가파른 언덕을 오를 때 어때요? 죽고 싶을 마음이 생기죠. 그죠?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우리의 삶에 고비가 와요. 고비. 인생에 정말 고비. 더 못 넘을 것 같아. 이것은 이제 끝장난 것 같고 더 이상 견딜 힘이 없는 정도의 그 극한 고비, 가파른 언덕을 건널 때 우리가 바라볼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인내하신, 인노로 받아들이신 거죠. 그죠?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가 어떤 겁니까? 견딜 수 없는 고통이잖아요. 가파른 언덕이죠. 골고다 언덕.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인내하며 고통을 이겨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죠. 예. 거기서 눈을 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이 눈인데 왜 그리스도에게 고정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야말로 당신에게 찾아온 모든 고난과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신 최고의 챔피언이기 때문에 예,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죠. 자, 위대한 사도인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고정해서 바라본 모델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를 본 게 아니에요. 그에게 초점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의 모델이시다. 대표주자다. 믿음의 완성이시고 창시자다. 믿음의 창시자다. 여러분 십자가 부활과 성천의 길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완주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가 참으로 힘든 일이지만 그 고비를 넘으셨고 무덤에 들어가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믿음의 완주하신, 믿음의 완결을 이루신 믿음의 창시자이신 그분. 그는 당신에게 있는 모든 불명예스러운 모욕을 다 이겨내신 그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 인내로서 자기에게 당한 경주를 다 경주해 내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이 뭘까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은 모두가 성령을 모시고 있고요, 그 성령이 내 안에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죠. 그리스도 역시 성령과 함께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가 성령으로 시작하셨고 성령으로 마치셨어요. 그 성령이 모든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힘든 일들 가운데 정말 더 이상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그런 고비에 지금 처해 있는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딴 거 바라보지 마세요.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그리스도의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무엇을 바라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을 이루신, 완주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이시고 우리의 대장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에 매우 중요한 것은 뭘? 경주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 뭘까요? 딴 거 아니에요. 완주해야 되는 거. 완주해야 돼요. 완주.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끝까지. 예. 경주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나고자가 많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출애굽을 했지만 가나안 입성을 하지 못해요. 보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도중하차예요.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완주한 사람, 가나안까지 완주한 사람 딱 2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2명의 더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 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다 낙오한 거예요. 다 낙오한 거. 역대기에서 수 없는 왕들이 다 낙오해요. Finish well. 끝까지 완주하지 못해요. 우리 주변에도 지금도 끊임없이 보는 게 뭐예요? 끝까지 완주 못해요. 많은 사람이 그냥 도중하차를 한다고. 도중하차.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결승점까지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완주해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완주하려고 하면 여기 키워드가 뭐예요, 오늘? 앞에는 절제였다면 여기 두 번째 매우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달리기 위해서 절제가 필요해요. 두 번째, 끝까지 완주하려고 하면 뭐예요? 인내해야 된다. 인내. 오늘 여기 보십시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줄을 벗으리고 인내로서 여기 줄 거야 돼요, 여러분. 인내로서 인내예요, 인내. 여러분, 인내를 해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완주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기에서 끝내버리고 싶다는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끝내버리고 싶다. 끝내버리자. 여러분,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순간이 유혹이에요. 그만두고 싶은 유혹. 나 마라톤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저는 이 자전거, 실내 자전거를 종종 타는데, 한 10분 이렇게 하고 나면은, 에이, 재미도 없다. 그만할까? 그러다가 막 악을 하고 20분, 그만할까? 어제 25분 했어요. 딸랑 25분. 1시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만두고 싶은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믿음의 삶에서 요구되는 게 뭐냐?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믿음의 훈련은 무슨 훈련이냐? 인내 훈련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걸 뭘 말해요? 인내예요. 인내하는 힘이 믿음의 실력이에요. 인내는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 인내를 만들어내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인내로서 경주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인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인내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리 시험이 안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를 통하여 힘을 길러내는 작업, 영적 근력을 만들어내는 작업은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인내력은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인내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인내하죠. 세상의 사람들도 인내하는데 그냥 참는 거죠. 그거는 참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참는 겁니다. 그러나 신자의 인내는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소망을 가진 인내잖아요. 로마서 5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인내하는 거죠? 그냥 악을 하고 뭐 언젠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겠지, 이게 아니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가 분명하잖아요.
표대는 뭘까요?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울은 이 목표가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인내하는 게 아니라 목표가 분명한 거죠. 여러분, 바울의 인생은 한마디로 마라톤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끊임없이 달려요. 저는 이 바울 서신을 보면서 바울의 자신의 얘기들을 곳곳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 바울은 마라토너예요, 마라토너. 계속 뛰는 거예요. 선교의 여정을 보면 멈추지 않아요.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가지고 살았고, 그런 비전어리고, 로마를 보아야 하겠고, 스바냐에 대한 비전을 가졌고,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복음을 위한 종단이에요. 그는 순교하기까지 약 25년간 약 16,000km. 지금 우리 뭐 이런 비행기를 타고 이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육로로 다니고 가끔 배를 타고 다니는 이런 정도의 그로 볼 때 16,000km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계속 달린다는 표현을 씁니다. 바울의 생애를 잘 특징 짓는 단어들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이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게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내가 달려갈 길이에요. 바울은 다름질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뭐예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그냥 적당하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전력 질주를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달려간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그 칠칠 줄 모르는 열정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이거 분명히 비밀이 있는 거죠. 그냥 악바리 같이 달린 것입니까? 바울이 독종이라서 젖먹던 힘을 다해서 막 최선을 다한 겁니까? 원동력은 분명한 방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죽도록 달려도 헛된 다름질이 많아요. 헛된 다름질. 죽을 각오로 그곳에 올랐는데 아무것도 없는 허무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세상에 만연한 오늘날 우울증의 원인이 뭘까요? 알 수 없는 불안과 무기력증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 없는 다름질인 거예요. 방향 없는 다름질. 막 뛰는 거예요. 남이 뛰니까 나도 뛰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왜 피곤합니까? 방향이 없으면 피곤한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이란 의미와 목적이 분명하면 힘들어도 살맛이 납니다. 힘들어도 살맛이 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힘들어도 힘이 안 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데 힘들어도 살맛이 나는 거예요. 삶의 활기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삶의 가는 길이 명확한 거예요. 진수성찬을 차려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이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내가 해야 될 분명한 게 있으면 뭘 먹어도 괜찮아요. 뭐 이거 먹어도 되고 저거 먹어도 되고, 뭐 돌멩이 빼고는 다 먹어도 돼요. 맛이 딴 맛이 아니잖아요. 밥맛이 아니라 살맛이 나요. 살맛이 나야 밥맛도 있는 거지. 살맛이 없으니까 밥맛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왜 살맛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삶의 목표, 삶의 방향. 예? 이게 우울증을 만들고 이게 삶을 살게 못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 부러워하면서 힘들어요.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 부러워해요? 부러워하면 진다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건 부러움이 아니고 자기다운 삶이 없는 거예요. 뭐 남이야 뭐 그렇게 하든 뭐 그렇게 됐든 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자꾸 내 삶을 다른 사람에게로 시선을 돌리고 그 사람이 내 삶의 목표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의 다름질은 향방 없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헛수고가 문제예요. 헛수고. 바울은 다름질이 헛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참 이 단어가 나는 와닿더라고. 헛되지 않고,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아야 됩니다.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상관없어요 여러분.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생명의 말씀이 밝혀서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아서 나의 수고도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달리는데 헛되다. 헛된 다름질, 헛된 수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헛삽질이라고. 얼마나 험한 거예요 여러분. 험한 거예요. 난 정말 헛삽질은 하고 싶지 않아. 시지프의 시지퍼스의 그 얘기잖아요. 까미의 그 얘기가 그거잖아요. 매 쓸데없이 그냥 돌을 산 위에 올렸다가 또 굴러내리고 또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릴 때는 또 좀 괜찮아. 뭔가 뭐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근데 두루룩 또 굴러내려버려. 그때는 허무한 거예요. 그걸 반복한다니까 미치는 거죠. 안 미치고 버틸 재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망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방향을 분명해야겠다. 아차하는 순간 여러분 이 방향을 놓칩니다.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에. 저는 목회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설교를 통하여 성도들의 삶의 방향을 계속 얻어잡았어요. 교정하고 수정하게 하고 곁길로 빠지지 않고 목적을 분명히 하게 하고 삶의 이유를 분명하게 하는 것. 제 설교 이야기 그 약을 많이 타가지고 얘기를 한다. 호주에 가서 제가 목회를 하는데 이민을 왔는데 왜 왔는지 헷갈리더라고요. 좀 헷갈리우스. 뭐 이민을 왔다 왜 왔습니까? 모르니까 뭐 궁시렁궁시렁하는데 정확하지가 않아. 뭐 애들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데 뭐가 분명하지가 않아. 와 뭐 공기가 좋아서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환경이 좋아서 어쩌고 저쩌고.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나중에 헷갈리니까 나중에 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좋은 환경에서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삶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왔습니까? 그 질문을 다시 제가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알고 보니까 잘못 왔네.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설명해 주는 거죠. 예. 여러분 이 전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 책이 뭐 40일 뭐 이래가지고 얼마나 온 세계를 막 흔들어 놨어요. 근데 그게 딴 게 제목이, 책 제목이 좋은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차하는 순간에 놓쳐버려요. 여러분 길을. 어떤 사람은요 도로에서 막 운전하다가 옆에 사람이 자꾸 약을 올리니까 막 그 사람하고 레이싱하다가 언제 딴 데로 가버리는 거야. 자기 갈 길도 아닌데 막 달리다가 막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동차의 성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이 중요한 거잖아요. 방향을 가져야 돼요. 바울은 그가 달려야 할 목적지를 놓친 적이 없어요. 결국 소명의 문제예요. 왜 사는지, 선자로 부름을 받은 이유가 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과 그 저주로부터 그 풀어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제 뭐 그냥 구원 얻었다 천국 간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끝까지 다름질하게 한 것은 그의 의지력이나 남다른 열정 때문이 아니에요. 그 열정은요 금방 끝이 나고 의지도 금방 끝이 나요. 핵심은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간다 그래요. 잡힌 바 된 그거. 다메섹 도상으로부터 그는 완전히 복음에 사로잡혔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잡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바 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잡아봤자요 며칠 못 가요. 작심삼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은 언젠가 벽에 부딪힙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면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는 일은 이기게 되는 거죠. 자기 열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성도를 바라볼 때나 우리 목회자들을 바라볼 때도 딱 보면서 저 열심이 어디에서 나온 거지? 자기 열심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열심인가? 여러분, 이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한때 반짝하다가 사라지는 부류가 너무 많아요. 한때 막 열심히 온 세상을 혼자 뒤집을 것 같은데 나를 보면 용두삼이에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힌 자는 달라요. 지속적이고 꾸준하고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예, 기도를 해도 변함이 없어야 되고, 예배를 드려도 변함이 없어야 되고, 헌신을 해도 변함이 없어야 되고, 한때 직분 받았을 때는 반짝했다가 나중에는 안 보이고, 이건 아니죠. 그건 세상적인 어떤 조건 때문에 한 거고. 여러분, 최고의 실력이 뭡니까? 변함 없는 태도를 견지함. 그게 실력이에요.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뛰다 보면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위기가 몰려오고, 시련이 닥치고, 방해가 생기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자기 한계에 도달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태도를 견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힘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만 뛰도록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우리를 불러놓고 딴청을 피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달려서 완주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인내가 다른 이유는 우리가 인내하는 그 동안에 우리의 인내로만 끝을 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내를 더하도록 옆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격려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12장의 1, 2절을 읽었는 이 바로 앞에 11장에 이 승리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믿음의 경주에 승리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레슨은 뭡니까? 그 승리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 절대 그 명예의 전당에 자신들의 실력만으로는 그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모세의 그 나오는 수없는 사람들의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모세의 그 긴 삶에 그 애환이 있고 실패가 있었지만 결국은 그를 만나시고 그를 애굽의 바로 앞에 세우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구이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음의 완주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곁에 계셔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지에 도달하고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잡혀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 신앙은 여러분 딴 게 아닙니다. 사로잡힘이에요. 사로잡힘. 하나님에게 빠지는 거죠. 거룩한 중독이죠.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 사건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붙잡혀 있어요. 완전히 빠졌어요. 그리스도에게 생포당하고 포로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어쩌면 바울의 편에서도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반한 거예요. 홀딱 반한 거예요. 홀딱 반한 거. 성도 여러분,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 파이널, 결승점까지 가야 돼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구약의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마지막까지 잘 뛰어 완주한 사람들, 그죠?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갈렙과 같은 사람은요, 보면요, 후반전에 더 강한 사람이에요.
전반전에만 열심히 뛰는 사람이 아니에요. 80이 넘어 85세가 되어도 그 산지를 향하여 그 정복의 그 믿음을 키웠던 그 갈렙을 보면 끝까지 완주할 뿐만 아니라 후반전에 가서 하프선을 넘어서 더 열심히 경주한 사람들이에요. 예,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한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과 동일하게 최후의 승자들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7월 이제 막바지, 이 더위, 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없는 삶의 무게들, 어려움들 녹록하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우리 살아가는 오늘 현실, 또 이 지방 도시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생존의 문제, 그리고 이 가정, 또 우리 둘러싼 모든 상황들, 한순간도 예기치 않는 어려움들이 닥치고요, 또 우리가 그 안에서 특별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도 힘들어요. 우리 사회가 너무나도 깨어져 있고, 너무도 도덕적으로도 망가져 있고, 우리 주변의 유해 환경들, 지금도 보면 이 지금 초미세먼지가 오늘 또 나쁨 계속 나와서, 걔는 초미세먼지 정도가 아니고 정말 오늘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훼손하는 유해한 환경들이 우리 주변에 둘러싸여 있어. 믿음의 사람들이 직장생활 하는 거 전쟁터예요. 우리 청년들이 취업 기도하는데요, 취업도 힘들지만 취업회가 들어가가지고요, 그 공격해오는 믿음을 그냥 몰살시키려고 하는, 오늘도 어떤 간증 들으니까 직장이 치겠는데 이 막 술 건면을 하는데, 술을 건면을 안 먹으니까 막 집요하게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집요하게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너가 안 먹나 보자. 안 먹으면 이게 까오시다 그러고 그냥 공격을 하는데 말이죠.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 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그냥 박살내려고 하는, 이제 이런 유혹들 앞에서 끝까지 완주하는 게 참 힘든 거예요. 어떤 데는 참 지쳐, 그죠? 내가 언제까지 이 길을 갈 것인가? 내가 어렵게 직장 취직했는데 이 직장의 현실은 정말 숨막히도록 내가 믿음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이 공격들 앞에서 언제까지 이 경주를 해야 할 것인가? 이 만만치 않은 현실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이고 완결자이신, 창시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들을 가지치게 하셔야 돼요. 가지치기를 단호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를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수없는 것들, 우리 안에 있는 허영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탐욕들, 욕심들로부터 오는 내가 부질없는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을 단호하게 그냥 가지치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힘들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서 마지막까지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승리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승리하도록 우리 곁에서 지금도 도우셔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영적인 챔피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놓지 마시고, 긴장을 놓지 마시고 12월까지 일단 고, 할렐루야. 자, 시선 제대로 불러봅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을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부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오는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땅 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새 삶은 주의 아버지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한 번만 더 선포합시다. 모든 시선을 오직 주님에게만 드리기를 원합니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도중에 낙오자가 되지 마십시오. 결성점에서 우리 다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 만만치 않아요.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결코 만만치 않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인내하세요. 끝까지 달려가세요. 그리고 무섭도록 절제하세요. 그래야만 주님이 마지막 날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멋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승리하고 믿음의 태도를 견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